여러분, 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대적 배경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아주 깊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학자들은 이 시대적 배경을 아주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분명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이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과를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줄거리의 맥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읽기 활동이 그렇습니다. 분명 그 줄거리에는 어떤 한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맥을 누가 빨리 잡냐 하는 것이 누가 빨리 이해에 도달하느냐. 예.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맥을 잘 잡고 있으면 성경이 보다 쉽고 깊이 있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동짓날 쥐불놀이 사진이 있어요. 달이 휘영청 밝았고요. 사람들 쥐불놀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 쥐불놀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동짓날에 재밌게 쥐불놀이를 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빠 동짓날이 뭐야? 쥐불놀이가 뭐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쥐불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시대적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사진만 봐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 논밭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별을 뱉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별을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논에다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잘 이해를 못 해요. "아빠 요즘 농촌 가면 이렇던데." 요즘에는 기계로 다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딱 포장까지 해서 이렇게 집들을 모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집들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뭉쳐져 있는 그 집들을 태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을 태우지 않으면 그 속에서 쥐가 살거나 아니면 이 못된 해충들의 알이 번식하고 그리고 봄이 와서 씨를 뿌릴 때 이 벼에게 이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추수하고 난 집들을 다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태우기를 했죠.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지금 논두렁에 수확하고 놔둔 볏짚을 이제 태우는 중입니다. 주로 동짓날에 했어요. 동짓날이면 이 12월 한 23일쯤 되잖아요. 그렇게 달이 가장 밝은 동짓날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이 수북히 쌓여 있는 집들도 태우고 그리고 그 바람에 놀이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쥐불놀이에요. 그리고 쥐불놀이를 할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깡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쥐불놀이의 처음과 끝은 깡통이죠. 깡통에다가 이렇게 못으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나무나 짚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돌려요. 그것이 바로 이 쥐불놀이입니다. 쥐불놀이. 여러분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줄거리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이 빈 깡통입니다. 그 깡통을 구멍을 내서 집을 돌리는 게 이 줄거리의 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맥을 잡으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아빠가 살던 시절에는 아 그렇게 동짓날이면 12월 한 23일쯤이면 논에 가서 거기 있는 흩어져 있는 집들을 깡통에 넣어서 돌리는 놀이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 줄거리의 맥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성경만 덩그러니 놓고 이것을 읽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시각을 뜨게 해주시고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줄거리의 맥을 잡게 하시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성경의 시대적 배경도 되고 그리고 언약을 잘 이해하면 성경의 줄거리의 맥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고르라 하면 이 언약을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쥐불놀이 할 때 깡통이 중요하듯이요. 성경에서는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당시에 이 언약의 문화 그리고 그 언약이 언제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 그 형식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면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의 주제가 바로 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과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말, 이 단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먼저 국어 사전을 보면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한자 뜻이 그렇죠. 말씀 원자, 약속 약자지 않습니까?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원어로 보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거,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저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리트, 이 언약은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유언 같은 거예요. 그것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른 의미 같죠? 자르다. 그런데 두 당사자를 또 하나로 묶다. 안 맞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자르는 것이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요. 여기 한 국회의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강하게 주장하고자 혈서를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때때로 무엇인가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기 위해서 자기의 손을 어떻게 해요? 네, 손끝을 이렇게 물고 깨뭅니다. 자르는 거죠. 그리고 피가 흐릅니다. 그걸로 혈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주장 그것과 나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의형제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세운 이 뜻이 이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혈서를 쓰죠. 혈서 쓰려면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혈서를 씀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 동맹이 됐다라는 의미를 새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성경 당시에 그 당시에 문화에도 이런 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 베리트, 이 자르다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성경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언약을 맺을 때 희생제물을 둘로 자른 뒤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간 데서 유래한 표현으로 언약을 어기는 자는 쪼개진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굳건하게 맺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결코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짐승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이라는 것은 그저 말로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나 아니면 개인과 개인이 맺었던 계약 문서와 같은 거였어요.
오늘날 계약 문서보다도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한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피의 언약, 성경에 나타난 그 피의 언약이 성경에 무엇이 된다고요? 시대적 배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경의 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피의 언약, 그 당시 언약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하여 두 나라가 준비를 합니다. 이 국가 간의 이 언약을 우리는 요즘 말로 조약이라고 그러죠. 이 강대국과 특별히 약소국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이 강대국은 약소국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는데, 먼저 강대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기근이 일어나면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이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도울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약소국은 이렇습니다. 강대국 이외의 어떤 국가와도 언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언약 체결의 기념일을 기억하여 경축할 것이다. 강대국에게 매년 정한 세금과 조공을 바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문서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의 맹세를 해요. 동물을 둘로 가르는 거예요. 소나 양을 둘로 가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버려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쪼개진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 제단 위에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외칩니다.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와 내 자녀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여 내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이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할 것이며. 여러분, 정말 비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요즘 우리가 체결하는 그런 계약과 국가 간의 조약보다도 훨씬 더 큰 깊은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언약 문서를 그 다음에 교환을 합니다. 서로 똑같은 내용이 담긴 언약 문서를 교환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언약 만찬을 합니다. 그때 먹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였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언약한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축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언약한 사이인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한 날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그 언약 문서를 다시 읽고 우리가 서로 언약한 삶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의 날로, 축제의 날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은 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사람과 사람 간의,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매우 특별한 그런 이 문화로 존재했던 그러한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간에 행하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언약 맺은 사이에 만약 이 약한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그 약한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을 다행스럽게 강한 국가와 맺은 나라는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파벌을 띄워야 돼요.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침입당했음을 언약 맺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어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언약 맺은 당사자인 이 동맹군이 이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기를 기다려야겠죠. 이것이 언약 맺음의 중요성이에요. 약한 국가들이 또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하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의 수요보다 많아지겠다. 그렇게 그를 축복하세요. 주변을 살펴보라. 여기에 너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땅들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노라.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민족을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요, 마음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하나님, 저희는 개인과 개인이 조약할 때, 언약할 때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언약할 때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동물들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쪼개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 문화, 그 언약 문화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쪼개놓고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약속한 이 약속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횃불이 내려와서 그 사이를 지나가죠.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바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과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하면 누가 그 언약을, 조약을 깨기 쉬울까요? 인간이겠죠. 인간은 약속을 했지만 그래서 굳게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의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고요, 동물을 쪼개놓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저 동물처럼 되겠다고 비장하게 각오하는, 오늘날 계약보다도 더욱 확고하고 확실하고 당사자 간의 의지가 담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도 언약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후손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에게 맺은 언약은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 메시아에 관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이에요. 그것을 누가 성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가 필요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그들이 잃었던 에덴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하여 인간 대신, 인간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그분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회복될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요? 여러분, 언약의 의미가 성경에서 어떠함을 하셨을 것입니다. 언약은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둘로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분께서 회복시키시면서까지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 회복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또다시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 안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감사하며 은혜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와 하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확고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언약을 배반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시고 안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언약이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존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와 소망의 언약을 체결하셨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